아빠가 그랬대요. 사춘기라고 징징대면 아빠가 집 나가겠다 그랬대. 아빠는 너보다 더 높은 갱년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아이들은 열심히 일하는 아빠 힘 주려고 갱년기 아빠 힘들면 집 나갈까봐 애들이 말 잘 듣다 듣고, 내가 그분 얘기를 듣고 와서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바로 맞다. 옛날에 아버지 힘들다 얘 아버지 신경 쓰지 말 이랬지. 언제 사춘기 앓을까봐 아버지가 딸 눈치 봤어요? 다시 무너진 가정에 아이들 너무 존중하느라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자기 집은 자기가 집 나갈까봐 아이들이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재미있지만은 맞는 말이에요. 그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아빠 엄마가 돈 벌어서 너희들 학교 가는 거 너희들이 그렇게 흔들리면 할 이유가 없다. 나 집을 나가게 됐다 그랬다는데. 재밌고 또 전 들은 얘기 잘 전해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인데 좀 오늘 긴데요.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과 그릇과 물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들이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반주의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온다 맞았다 어머니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누구를 떠나니 너희 이름을 나가달라 하거든.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우리 사람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텐트에 들어가고 문을 닫히느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 있으라.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를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 아까 소정연 안식사님이 주를 맞을 준비가 되었나 그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들을 때 이렇게 하세요. 오늘 찬양 속에 설교 내용이 있나 보다. 그래서 오늘 저 설교 속에 저 계속 부르짖는 그 리듬 안에 그 가사 안에는 오늘 주제가 들어있다 보면 맞아요. 똑똑한 사람은 오늘 왜 이렇게 처량한 노래를 부르나 하면 그냥 그 사람은 좀 경쾌한 노래 부르지. 여러분이 예배 대상자가 되어버려요.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 돼야지. 예배 들어놓고 여러분 기분에도 맞추고 하는 건 안 돼요. 하나님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이 웃기기도 하지만 슬프게 울기도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는 여러분이지 예배 받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에 맞추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결혼식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카들도 결혼이 지금 4명을 다 했나 봐요. 5명 다 결혼했어요. 결혼식 하면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뭐라 하면 신혼여행 어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는 이번에 누가 덜러리로 와 이렇게 물어요. 덜러리 누구 오기로 했어. 친구 중에 절친한 애 7명 세우기도 하고 5명 주로 많이 세우는데 그 친구가 나를 몇 번째로 생각할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친구가 나를 덜러리를 안 부르면 별 절친이 아니었구나. 나 혼자 절친은 하고 정리를 다시 하면 호적 정리를 다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신에 덜러리가 되면은 화장해주죠. 드레스 해주죠. 다 해줘요. 그래서 신부가 친구 드레스하고 화장값하고 또 끝나고 나면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또 뽑힌 사람은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또 그날 나를 만인 앞에 보여주시잖아요. 신부 아무리 이쁜 날이 그날이니까. 그래서 드레스 입고 예쁘게 사진 찍고 꽃 들고 있으면요. 신랑 친구들이 또 와서 대시를 해. 차 한잔 할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장순옥 최충기 목사님 결혼식에 덜러리 있었거든요. 왜냐면 신학생들 할 때 미국식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하고 둘씩 했는데 자꾸 신랑 친구 한 명이 와가지고 번호 달라 적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때는 얼마나 막 담대했는지
사탄아 불러가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기분 나쁘려면 왜 해요. 덜러리들이 그래서 드러나는 시간이더라고요. 덜러리가 신부보다 이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덜 이쁘게 꾸며달라 해도 그래도 그때는 한창 이쁠 때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또 가까운 친척 중에서 친구들이나 가족이 대신 해주기도 많이 합니다. 그 왜냐면 부담 덜 내려고. 살해하는 것도 못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얘기냐면 누구에게든지 선택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친구를 그날 남자, 여자 다 그런 자리에 오게 할 때 누군가 나를 좋은 친구, 베스트 프렌드, 굉장히 친한 친구로 알고 있구나 하고 선택받는다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10명의 처녀들이 덜러리를 뽑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명예롭고 기쁜 일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또한 이 시기를 알지니 나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더라. 여기서 덜러들이 졸며 이렇게 있어요. 졸고 앉았어요. 밤엔 너무 신랑이 늦게 오니까. 자, 그래서 잘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졸 수도 있지만은 깨라 그랬습니다. 이제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지, 깊은 잠에 들어와 있으면 신랑이 지나가도 모르고 불러내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잠을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운데 주님의 날이 곧 가까우고 있는데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한 자가 되지, 깊은 잠에 세상에 깊이 사랑이 빠지거나 깊이 관심이 빠져가지고 난 신앙생활이 식어지고 잠들어버린 자와 여기에 속한다 보신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한번 봐주십시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이를 대적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대적 마귀가 뭐같이? 순한 사자가 아니라 우는 사자는요 포효하는 사자를 말합니다. 그 앞에 갈기갈기 나를 삼키려고 다는 그에게 자다가 먹이거리 되지 말고, 자다가 그에게 잡힌 먹가 되지 말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대적이라는 말은요, 내가 어떻게 그 사자를 이겨요?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대적하라고 말해요. 피해 다니지 말고, 숨어 다니지 말고. 마귀는 피하는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싸워 이겨야 할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문제가 왔으면 피하지 마시고 싸워 기도를 이기십시오. 그게 바로 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인 줄 압니다. 자,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나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가 우리 앞에 먹을 찾으러 다니기처럼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가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참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용어로 말씀하지 않고 또 가톨릭에서 보면은 라틴어를 가지고 이제 읽어주면은 옆에 있는 성도들은 꾸벅꾸벅 신부님이 알아들으면 나중에 물어보면 되지 하고 그냥 그 시간 지냈는데 우리는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신부들은 라틴어를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공부를 혹시라도 오류로 전할까봐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을 못 가져요. 성경 공부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교리책만 갖고 다니고 교리 공부하는 게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다가 하나님의 그 엄하고 무서운 진리를 함부로 할까봐 책을 옛날에는 못 가져가게 긴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서 교회 성전 안에 보관했다고 그 보관한 거 지키는 신부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 있어요? 한 권만 있습니까? 김영희 우리 선생님 집에는 성경이 몇 권 있어요? 그렇죠. 둘이 사는데 10권이나 난다요. 어쨌든 간에 성경책이 다 많다 이 말이에요. 성경책 한 권 집에 넣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성경에 있는 것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가진 사람이 읽으면은 그걸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요.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우리를 구해준다고요.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고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너무나 성경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상태로 있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참 좋으신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들었던 얘기는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눈높이, 영적 키높이, 환경을 그 옆에 있는 걸 딱 집어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또 물을 가리키면서 냇물을 보라. 또 하나의 수소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옆에 있는 모든 당신이 만든 창조물을 가지고 예화로, 그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예화로 풀어놓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씨는 같은 것인데 받는 대상 따라 결과도 다르다. 어떤 거는 새가 먹고, 어떤 거는 말라주고, 어떤 거는 가시 기운이나 바위 기운에 썰려서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결실이 없단다. 심령들도 그러면 그렇단다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심령에 가시는 치워내고 돌은 골라내고 땅바닥까지 굳은 자는 다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를 가져라고 예수님 그렇게 역설하셨어요. 자, 그 모습과 또 천국에서 가라지 비유는요. 우리 어느 아침에 이제 장로님 어떤 얘기냐면 가라지 비유를 하다가 제가 쓰레기 분류 수거하는 얘기를 했어요. 가라지도 쓸만한 건 이렇게 골라내고 아니면 태우는데 쓰레기 분류 보면은 재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직 불에 태워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그럴 것 같아요. 너는 태워야 되겠다. 너는 내 집에 들어가야겠다고 골라내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비유는 바로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같은 밭에 논에 키웠지만은 가을쯤 되니까 변 줄 알았는데 색깔도 비슷한 흉내 내고 키도 비슷하고 또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가라지에서 나오는 열매가 벼에서 맺힐 수가 없잖아요. 벼가 농부가 원하는 열매라면 그걸 맺지 못하는 것은 잘라다가 내년에 또 씨를 뿌릴까봐 그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쁘게 할까봐 하나님 마지막 때 묶어서 그의 종자는 지옥불에 던지겠다는 그 예화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 비유를 할 때에 오늘 나오는 말씀에 말하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라면은 10명의 덜러리가 왔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만지면 그렇구나. 10명의 덜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식 준비로. 참, 여러분, 여기서 신부를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 참 신기해요. 덜러리 중에 신부가 있기 때문에. 신랑은 예수를 말하고, 신부는 성도를 말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많고,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명의 신부를, 덜러리가 표현한 게 너무 재미있는데, 5은 등에 기름이 있고, 5은 등만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비유를 보게 되면요, 재밌는 게, 그 등은 뭘 말하냐면요,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보이니까. 저번에 주일날 잘 나와. 저번에 주일날 옷도 이쁘게 입고 나와. 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해. 말도 너무나 여성스럽게 해. 그거 다 드러나는 외형을 바로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등도 중요해요. 예쁜 등 들고 있으면 한 번 더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외형적인 신앙을 모습을 말하면 기름은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뒷받침된 친절함과 봉사와 섬김은요. 그 등 전체를 빛나게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오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더 높여줍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받쳐서 빛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친절한 공부, 친절한 봉사, 친절한 사람들을 섬길 때 오는 거는 주님을 빛나게 하지만 스스로 그 기름 없이 불을 올리니까 아이 불이 왜 이렇게 안 올리다 보면 시큼한 거름 올라오면 아우 막 날 냄새 나잖아요. 자기 의에서 나오면 사람들에게 불쾌함과 역겨운 냄새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달 전에 받아놨어요. 그 기름이 가만히 있었을까? 우리 김영희 자매님이 이천수인데 지난주에 제가 신방 갔어요. 굉장히 멀어요. 그 옆에 있는 자매님 나 그 옆에 산 줄 알았거든요. 한 40분을 가더라고요. 보니까 차 타고. 주일마다 이렇게 만나서 모시고 오면서 신앙 얘기도 하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귀한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름이 많이 없어질 거야 아마.
차가 작으니까 조금만 타고 나면 기름이 쑥쑥 내려가거든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갈 데가 많아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지난번에 기뻤는데 오늘 님들 왜 이렇게 답답할까? 기름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성령 기름을 많이 썼던 걸 잊어버리고 내가 지난주에 많이 받았는 것만 생각하니까 공개함이 없는 거예요. 공급함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의 모습은 기름이 있는 자와 기름이 없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 전에 불 다 켰어요. 쓰임 받은 사람들인데 계속 있다 보니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 기름 있는 자와 기름 없는 자의 차이지 등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교회 다 들어왔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직분도 다 받았지만 주님과의 나 사이에 그리스도에 귀한 신부로 증명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눈치 못 채. 등만 있으니까 저 안에 기름이 있겠지. 저분은 또 열심히 냈던 분이니까 직분도 있으니까 옛날에 날려서 이동해서 그렇기 때문에 있지만 속지만요. 막상 불을 켜려 할 때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을 할 수 없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불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신부감 찾으러 왔습니까? 믿는 자 중에 신부를 찾았지. 그런데 됐다고요? 충만하다고? 안에 기름이 가득 찼다 착각하지 말고 날마다 내가 기름을 얼마나 썼기 때문에 기름을 더 많이 채워야지 하고 갈려한 마음이 있는 자는 기름이 안 떨어지는데 너무 느긋한 사람들은 기름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기름, 믿음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세상에 기웃거리다 보면 그 기름 다 떨어져 놓고 신랑 이러다 나와 맞으러 한 게 불을 킬 수가 있나? 그 지경에 우리는 나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 말씀.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맷돌 얘기 또 뭡니까? 때로는 맷돌 얘기도 있지만 밭을 매다가 또 있었던 구절에는요. 맷돌은 그때 당시 때 방앗간이었기 때문에 그날 맷돌질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대요. 방앗간에서 확 한 번에 정미해가 나오면 있는데 그래서 맷돌질을 하는데 뭔 말이냐면요. 맷돌질을 하는 건 해야 돼. 다 누구든지. 일상생활 빼놓고 기도원 가라 말 아니고 교회만 와 있으라 말 아니에요.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기름 성령 충만 믿음 말씀 안에 그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맷돌질만 하고 있는지 그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게 제가 옛날에 목화열배 살 때 해성교회 10번 버스를 타고 가면 같은 시간에 그 배차 시간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분이 만나요. 그리고 저보고도 하도 맨날 타니까 쿠폰 말고 뭐라 하죠? 코인을 넣지 말라 그래요. 버스 토큰을 넣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나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거에 안수집상이에요. 전도사님 같으니까 아마 아침에 그 토큰 하나라도 세이브하라고 이렇게 그러신 것 같아요. 나는 참 감사하게 우리 집사님입니까 했더니 안수집사래요. 안수집사님은 딴 사람처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운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좋은 일도 하시면은 일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만은 그거 안 하고 맨날 아이고 신경질나 또 아침 운전을 해야 돼 하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일만 하다 갈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맷돌 갈고 밭 메고 운전하는 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이 지겨워. 근데 주님이 없이 지겨운 거는 그 직업이 너무 저주스러운데 나는 열심히 가장 노릇하고 열심히 회사의 직원 노릇하고 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 기름 갖고 하는 자는요.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할 때 그 사람은 가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안고 하면 짜증내다가 내가 무슨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아버지도 나도 저기 갱년기 오니까 나도 집 나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될 수 있잖아요. 그건 농담을 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해서 등만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 못하는데, 이 말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뭐 흉내만 내지 마십시오. 열심히 인식하지 마시고 진짜 그분이 받으시는 열심으로 드리십시오. 그래야 가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한 자라서 기도도 너무 막 세련된 언어만 써. 그리고 그런 말도 너무 매끄러운 기름만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은 기도가 있다고요. 가정이 여기는 섬김이 있다고요. 하나님 뱉어내고 싶은 미증 하나는 신앙이 있다고요. 토해내고 싶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랑했다. 하나님 사랑했다. 세상도 좋아했다가 그래도 여기 들어오면 또 이왕이면 또 경건 하나님 해야 되잖아. 그런 자를 예수님한테 올 때 내가 너를 토해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확한 포지션에 서십시오. 정확한 그분 앞에 중간은 없습니다. 아까 말해 하나님 예수님은 골라내기를 좋아한다고요. 빛과 어둠, 가라지와 곡식, 양과 염소, 충성된 자가 불충한 자를 골라내기 좋아하는 그분 앞에 중간에 서가지고 저 맞는데 너 이리 나와라. 야 네가 뭐 맞다 그러니 무늬만 줄쳐놓고 네가 수박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 했습니다. 친구 하지 말아 했어요, 여러분. 그 친구 떨어지면 내가 좀 외로울 것 같아 하고 그런 자와 옆에 얼쩡거리다는 게 여러분의 믿음도 다 변질돼가지고 옛날에 신앙 좋았는데 지금 다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길교회 갔다 오다가 길교회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만났어. 난 집에 가다가 길교회 다녔던 집사님 권사님을 만났어요. 신학교 다녔던 청년이고 열심히 교사 많이 하고 청년회도 막 수련회 가면 저기 미자립 그런 교회 가고 전도해 오는데 지금 그 아이 안부를 물으니까 교회 안 다닌대. 아이들도 안 다니고 남편도 안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격렬한데 옛날에 그 믿음 좋았던 것이 막이 밭이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청솔 아파트 아니 태강 아파트 산다. 내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겠다고. 둘이가 길에서 기도를 하는데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 주부 하나 갖다 주고 혹시 길교회 교인이나 해성교회 교인들도 이 근처 사는 사람들이 집이 교회가 교회가 굉장히 멀어요. 중앙경찰서 쪽으로 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기도하면 거지 아니니까 여러분 쫓아내지 마세요. 한 4명 정도는 내가 비번 줘서 여기 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문단속 잘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깨어 있십시오. 기름 떨어진 다음에 주님 만나면 어떡하랍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그 뜨거웠던 믿음이 다 어디가고 평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지예요, 여러분. 그래놓고 자기들은 권사하고 장로 뭐 하겠습니까? 믿음 다 떨어졌는데. 아침에도 제가 그 걱정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건물을 주셨는데 이 건물 안에 많은 영혼들이 찾아서 울며 회개하며 자복하고 기도할 때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그 기도의 장소를 우리 교회가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회복하고 다시 제정신 차려서 진짜 크리스찬의 그 모습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정작 신앙을 유지하는 성령이 빠져버리고 신앙이 그 꼴자가 빠져버린 사람에게는 5은 가졌지만 5은 없더라 말 안에 50%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50% 안에 나는 성령 기름 가졌다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소리가 너무 작아. 아멘 하십시오. 될 줄 믿으면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다. 될 줄 믿고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기름 다 던지고 떨어진 줄 모르고 뭐 쫓아다니는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는 예배 통해서 기도 통해서 말씀 공부 통해서 성령의 귀한 은혜를 섬김을 통해서 그때 기름이 막 들어와요. 또 그렇다고 저기 가가지고 기름 사러 가지 말고 성령 기름은 교회가 주유소입니다. 그래서 그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자,
더디 오는 신랑 때문에 핑계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다고 이제 오니까 내가 믿음 다 떨어졌잖아. 병 들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탓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돌이키러 기회 주는 그분 앞에 왜 강팍에서 예수님 늦게 오는 바람에 있던 기름 다 까먹은 다음에 이때 나타나십니까 하고 이땅 소리 하고 아까 말했던 그런 청년같이 신학교 나와도 다 팔아먹고 애들도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기름을 대해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중에 특별한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같은 환경이었는데 왜 5명은 기름을 가졌고 5명 기름이 없느냐면요. 자, 이렇게 본문에서 주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선택받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받은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친구라고 그때 결혼식 오라고 들러리 이번에 해달라고 해서 그때는 좋았지만은 불림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요. 쓰임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불림 다 받았어. 콜링. 세상에서 다 빼내는 에클레시아들이야. 에클레시아가 혼자서 성령 기름 붙어야만 재활동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이요. 딱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딱딱 집혀 있는데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고 마귀가 그늘고 막 찢고 더럽히고 꾸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 인생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꾸기고 있는 그들에게 그냥 저는 뺏겨서 어쩔 하지 말고 뺏어오십시오. 그게 전도예요. 다시 뺏어서 주님이 너는 마귀에게 놀림받을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조롱다니고 그렇게 시달릴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 앞에서 너를 깨끗게 하고 지명할 쓰임받기 위해서 그 모든 더러움을 씻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보혈과 성령이 주는 불로 씻고 태워서 죄는 태워내고 더러움은 태워내고 씻어내서 하나님을 쓰시는 존귀한 일꾼으로 다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입에 맨날 주여 할렐루야 그래 놓고 다 할렐루야 다 주여면 좋게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신자고 불법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교회는 주여 삼창한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다들 몰라서. 왜 저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만 2번만 불렀기 때문에 저는 천국 못 들어가죠. 우리 3번 부르자. 주여 삼창합시다. 그런 말도 우스갯소리 있는데 그만큼 입에서 나온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 뜻대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사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멋대로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는 기름에 덩이 없는 등에 기름이 없는 5처녀와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장차 신앙생활을 할 때 주시는 그 기름으로 인해서 너를 밝히시고 나를 알 수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기름 통해서 밝힘으로 신랑을 볼 수 있고 신랑도 너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그 기름이 있는 자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넣어봅니다.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족이 가운데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영이 성령이고 그 영이 기름이고 그 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있으면 알아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석에 쇳가루가 갖다 대면 자석은 붙을 생각하고 쭉 갖다 붙어. 띄어내도 또 쭉 갖다 붙어. 근데 모래는 절대 못 갖다 붙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2 팔 벌어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오실 때 우리는 여기 뒤에 있다가도 휙 달려 그분 앞에 가서 붙지만은 나 좀 붙여줘요. 나도 예수님 한때는 있었고 장로도 한 적도 있었어. 그 영에 죽은 사람은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에 기름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콜링은 다 했어.
지금 현재 5명은 불합격자였지 않습니까? 그 불합격자 명단에 여러분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귀한 기뻐한 일에 쓰임받게 해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한 주를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열심히 있게 나가야 되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있습니까 혹시? 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피하지 말고 싸워 이길 거예요. 피하니까 자꾸 더 큰 무기, 더 큰 무리들과 우리를 다 완전히 포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여러분 이름을 외쳐놓으면요 많은 그 숫자의 군대가 온다 하더라도 다 소멸되어서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환이 오거든요. 기도 준비 가지고 기도문을 내라니까요. 제가 오늘 어제도 여기 앉아서 기도문 낸분들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기 안 낸 사람 손에다 빨리 내지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세세한 기도 제목 다 올려도 괜찮아요. 시동생 이름도 괜찮고 우리 그 가나다 유학 가고 싶은 딸내미 소원도 괜찮고 다 올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는 알릴 뿐이고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그 하나님 응답일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 꼭 기도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다시 주 오실는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우리 집사님 혹시 그 자막에 나오는 그걸 띄울 수 있나요?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그것이 다 되어 있는가 하고 한번 부르고 이게 복음성가에서 아까 우리 맨 앞에 불렀던 찬양이고요. 그러면서 재림나팔 남은 끝났어. 여러분 재림나팔 안 울렸잖아. 그 전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게 복음성가 가사 중에 기도 많이 하신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에요. 혹시 집사님 가능하나요? 자, 그 앞에 예배전 찬양. 예, 맞습니다. 손에는 보기보다도 맞아요. 언제 다시. 손에부터 하죠. 손에 있는 우리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곁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비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날 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기쁜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다.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다.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모르는 삶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게 검보다 높이 하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 성경을, 설교를 듣고 이 찬양을 부리니까, 야,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하고 고백이 절로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준비할 기름은요, 말씀의 기름이에요. 말씀 없으면 안 돼요. 체험, 나중에 희미해져. 간정 설교 들을 때, 그때 간정 설교 한 사람들이 지금 다 간정 안 하고 다녀. 간정은 자기 체험이지 말씀이 아니기로. 말씀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리라 했지. 간정은 여러분 한두 번 간정 가지고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말씀대로 가는 건 그 간정이 더 좋아져야지. 지금 식어지고 말라지고 끝나버린 일회용 간정으로 축복받다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기름을 채우십시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라이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젊은 청년도 젊은 처녀도 말씀이 없으면 다 쓰러진단 말은요. 성령 충만하고 팔팔 뛰던 사람도 현재 말씀이 없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말씀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도 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들은 기갈하여 다 비틀거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 기름 여러분 채우시는데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항상 유튜브로 보내면 그걸 꼭 읽고 두세 번 읽어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신비의 말씀이거든요. 그 신비의 말씀이 내가 듣고 내 것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성령 기름 꼭 채우십시오. 성령은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함부로 말하죠. 영 안이 없으면 없어요. 등 안에 기름 없으면 예수님 아니라 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에 그 안에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은혜의 기름을 채우십시오. 항상 은혜 충만한 사람 얼굴이 빛이 나지만 분기 텐천한 사람이 옆에 가면 겁나 불 붙을까봐 나 물까봐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십시오. 은혜가 마르면요 기쁨도 말라버려요. 기쁨이 마르면 원망 불평이 그 집안에 가득 차면서 마귀가 원망 불평을 양식 삼거든요. 먹으러 친구 다 불러내고 친척들 다 초대하는 그런 분위기 만들지 마시고 자 그래서 사탄이 틈타는 곳으로 그 터전을 내밀지 말고 성도의 가정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셔서 천군 천사들이 좋은 소식 자꾸 갖다 나르는 엄마도 해외에 나가서 연주해야 되는데 또 딸내미는 또 총회장 회장 나간다고 어떻게 보니 포스도 사러 가더라고요. 기쁜 소식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가정에 성령의 열매는요 기쁨 성령 그 9가지 열매 중중 열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스도는 욕심도 말라. 목까지 시기 싫다는 소리 여러분 기죽지 말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감사의 기름을 채우십시오. 감사 생활은요 축복과 연결됩니다. 감사가 있는 거는 하나님 축복 따라와요. 감사가 넘치는 거는 축복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여러분만 독식하지 말고 흘려 보내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큰 자가 되어서 한 아이가 혼자 도시락이 주님 손에 올려졌더니 지도 먹고 5,000명 먹었더라. 그 아이는 굶어서 비틀거리며 집으로 갔단 말이 아니에요. 걔도 배가 부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3층에 있는 아이들이 저는 그래서 빵과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빵은 물질이 있어야 빵을 사죠. 복음은 주님한테 받았지만 빵은 기술적으로 본인이 돈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들이어서 장차에 빵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가 될 겁니다. 제가 그 축복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고 신앙의 문제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 또 사러 가겠다니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보내놓고 문은 닫혀버렸더라. 기한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권사님 믿음 좋아도 장로님 믿음 좋아도 목사 믿음 좋아도 지금 현재 내가 기름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직분 따만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내 믿음 가지고 이 상태로 예수님 오셔도 나는 늦끈이 올라가겠다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지만 없는 자는 말씀 듣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성경 읽는 시간에 주님과 가까이 가서 겁으로 받도 공급받는 기름을 성령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십시오.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오신다는 징조는 모든 세상 사람, 눈뜬 사람, 신학자들 또 천체를 보는 사람들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을 다 하고 있는데 지진과 이상기온과 여러 가지 큰 그런 재난은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발족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으세요. 가까이 들리니까 심각하게 들리니까. 근데 아유 죽었네 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주님 만날 날에 들뜬 여러분 다 되시겠어.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 기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